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3월 3일이라고 삼자가 2개 겹쳤다고 삼겹살 먹는 날이라고. 삼겹살 드셨나요? 네. 오. 이렇게 지난주에 여기 화상을 입어서 테이블 붙이고 왔는데 그 의사가 2주 동안 떼지 말고 붙여놓고 있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지난 금요일 날 딱 뗐거든요. 아니, 금요일이 어저께죠. 토요일 날. 어저께 딱 뗐는데 뭐 마술 부린 것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우리 바로 밑에 집에서 하시는데 전화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빨리 이렇게 처치해줘가지고 지금 흉터는커녕 흔적도 없다고 그랬더니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나았다고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마데카솔을 계속 발라주래요. 또 외출할 때는 뭘 붙이든지 선블럭을 바르든지 해서 거기만 팍 타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제 손에다가 마데카솔을 이렇게 짜가지고 한참 발랐는데 반대쪽에 바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그랬는데 이쪽에다 계속 제가 바르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참. 혼자서 웃는 것도 은사예요. 아주 미친놈처럼 웃었어요. 양쪽 볼이 똑같으니까 어디가 화상 입은 자리인지 모르고, 근데 이쪽이 좀 더 뻘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바르고 있었어요. 그만큼 또 깨끗하게 나와서 아주 다행이긴 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어제는 제가 지금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한 자리에 리더로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총 동문회 회장으로 있어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체가 다, 동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투표로 이렇게 회장이 되는데 안 한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하여튼 그 집단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아주 제가 회장 노릇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2년 전에 회장 뽑힌 사람이 그냥 너무 돌출 행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탄핵을 시켰어요. 동문들이. 동문 회장을 탄핵을 시키면 굉장히 조직이 커요. 그러더니 회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저한테 하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선교사가 어디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고. 아무것도 할 일 없다고. 그냥 앉아있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진짜 그야말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비상대책위원회. 1년 그 마친 다음에 또 수고했다고 또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회장을 앉혀버려가지고 어저께는 회장이니까 동문회 여러 모임들이 있어요. 뭐 골프회도 있고 등산회도 있고 또 연령별로 모임 있고 또 자연을 연구하는 팀이 있고 막 팀들이 많아요. 근데 어저께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거기를 또 첫 산행이라고 첫째 주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어저께 저기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내리면 그쪽에 북한산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간다고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그날이 시산제가 열리는 날이에요. 시산제가 뭐냐면 산신령께 1년간 우리
산행하는데 안전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막 음식 차려놓고 과일 깎아놓고 고기 나물 다 해놓고 거기서 이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시산절을 근데 저는 또 총동문회 회장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돈 내고 또 거기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저쪽으로 도망가 버렸지. 내가 그거를 하고 있겠어요, 산신령한테. 그래서 나는 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산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저들의 리더입니다. 저들이 내 리더십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주시고 또 저들에게 안전도 도모해 주시라고 나는 이쪽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저 친구들은 저기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 거죠. 이제 그 기도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다 마치고 집에 오면서 과연 이게 그렇게 될까? 맞는 말일까? 성경적인 기도일까? 저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십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호해달라,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이제 뭐 그래도 산신령한테 말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리더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없다 해도 그 리더의 신앙에 의해서 저들이 보호될까? 그런 고민도 해보고 그랬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나눌 것은 너무나 분명해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여러 번 봤지만 오늘도 한번 또 봐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냥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복을 아무리 사모한다고 해도 나 단독으로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그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고. 그런데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그 복을 모든 인간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을 짓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안에서 택하셨는데 그가 그 길을 잘못 벗어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하는 날에는 하나님한테 대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안에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 전서를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근데 그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것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죠. 그들에게 준 그런 조상들에게 준 그 계명의 율법, 그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있었던 그 악한 행실로부터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라고. 그런데 이 피는 언제부터냐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된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뿐이라고.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 전 사건이에요. 예수와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뿐이에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 계획에 순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예수와의 의. 디모데후서도 한 번 더 보실래요? 디모데후서의 1장 9절. 전 이 구절에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라는 주제로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 사건이에요. 그때서부터 예수와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함을 받는데 이미 이 의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부터 이 의가 존재한 거예요.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이건 율법 외가 아니고 율법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율법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그 의가 뭐냐면 22절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피스테우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근데 오늘 그거에 대한 단어 몇 개를 이 구절을 몇 개를 찾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자, 22절 내가 다시 그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창세전부터 순종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믿음이에요. 예수와의 의. 창세전부터 순종하신 그분의 의. 이것이 율법 외에 따로 존재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4절을 보면 우리 주께서 예수와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제사장은 전부 다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거 보면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제사장 역할은 레위 지파의 그 서열에 맞춰서 된 게 아니라 별도로 따로 초월하여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율법 외에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고 있다고. 그게 창세전부터 있었던 예수와의 순종, 믿음, 그분의 신실하심이 바로 그 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숙제가 풀릴 거예요. 어떤 숙제냐면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는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 다윗, 아브라함, 이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어떤 사람은 아주 억지로 말을 하더라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오실 메시아를 다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어떻게 그가 구원에 이르렀을까라는 그 숙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실까요?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로 여기시는 거.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와를 믿고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의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 의를 주신 거예요. 칭의. 예수와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의를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았어요. 똑같은 의.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의와 내가 소유한 의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의를 선물로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를 주셨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지. 그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 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는 이 간단한 이 고백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었잖냐? 뭐 이딴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근거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싹이에요, 싹. 그걸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받았다. 너도 그렇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은 조금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위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존재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 우리가 여러 번 봤듯이 다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다고. 우리를 재창조하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처음 에덴에서 가졌던 그 삶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 봤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어마어마하게 누렸어요. 근데 그 복의 줄기가 막혀버린 거죠.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면 그 복의 통로를 다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다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는 원래 부유한 아버지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고 그 분깃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이 비참하죠. 왜냐하면 자기 분깃의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걸 다 소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어느 날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지 않냐.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아버지의 부유함이 이 아들에게 상속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존을 다시 한번 그려주는 비유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실존, 내 존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사는 법을 깨달아야 돼. 이제 우리는 한 개개인의 육체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양식도 바뀌고 내 존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 혁명적인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조사 하나가 달라졌기 때문에 성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먼저 16절을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 들었던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의예요.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는 내가 믿는 행위고 위에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건 지금 내 존재의 혁명이에요. 내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 여러분, 혁명이라는 거 아세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신하가 왕이 신하에게 물었어요. 혁명이 무엇이냐? 예, 제가 왕이 되고 왕이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혁명이라고. 내 존재의 혁명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내가 육체로 이 세상을 사는데 이제 사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근데 우리말이 얼마나 억지스럽게 이걸 해석했냐면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 그런 단어가 없어요.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내 삶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아담이 범죄 이후로 막혔다면 이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셔서 그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혁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는데 뭐 그저 그렇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이제 육체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예수 안에서. 내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계속 구약에 있는 한 귀절을 인용해요. 바울도 마르틴 루터도 그 한 귀절로 종교 개혁을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근데 하박국에서 다 인용했어요. 바울도 하박국에서 인용했고 그 인용한 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또 재인용을 하고. 그럼 하박국에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하박국 2장 나도 몰라 임마. 하박국 2장 4절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오직 의인은 그 믿음. 이 그가 그 믿는 이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와의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박국이 예언해 놓은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막 해서 내 믿음을 막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 어떤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날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어지면 어떡하죠? 내가 믿고 있나? 구원받을 수 있나? 막 믿음이 커지면 막 온 세상이 내 거야. 그랬다가 또 쪼그라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전부 다 내가 믿는 믿음에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루어질 걸 반드시 믿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이 적은 거라. 오직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엔 두 가지 있어요. 예수와의 믿음이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와를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의도 두 개예요. 내가 행하는 의가 있고 예수와의 의가 있어요. 그 의가 어떻게 내게 오느냐? 그분은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의를 받은 사람은 또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보고 그가 그 의를 소유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의를 받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또 의심해 보는 거죠. 내가 행하는 의가 있고 예수와가 이미 이루는 의가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와의 믿음이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걸로 사냐면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셨고 방법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요하게 누려,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것을 다 주신 즉 취하고 그가 베풀어 주신 것으로 뭔가 만족하면서 사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전혀 다른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와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행위예요. 나의 실존을 바꿔버렸고 성령님은 내가 사는 세상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나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옮겨버린 거죠. 어떤 분은 이것을 그런 비유로 얘기를 해줬어요. 어릴 적에 들었던 비유인데, 너 지금부터 5분 동안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막 5분 내내 원숭이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계속. 원숭이. 생각 안 하고 싶어, 원숭이. 막 그러면서 원숭이만 5분 내내 생각하는 거지. 그런 세상에서 코끼리를 생각하는 거라. 코끼리를 생각하면 그 시간부터는 원숭이가 생각이 안 나. 마치 그냥 다른 세상으로 나를 옮겨버리는 것 같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애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옮겨버린 거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이 중력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그렇죠. 우리 동네 피트니스에 가갖고는 이제 막 제가 누워서 역기를 들고 있는데 한 분이 지나면서 왜 그렇게 중력을 이기려고 그래? 그냥 놔둬!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겨서 뭐 하려고 그렇게 애쓰냐고. 막 이 중력을 이기려고 내가 막 이 밑에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라. 여러분, 이런 종이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가벼워요. 근데 이거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팔 떨어져요. 너무 무거워서. 이 중력을 이기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무중력의 세상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이 나를 누르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실존과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내 자신을 육체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나를 정죄하고 거기서 우울해하고 나를 정죄감 속에 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타인이 보는 나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와를 통해서 나를 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와 없이 저를 보면 바로 뒤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와를 통해서 나를 보세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더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할 때니까. 근데 내가 못 받아요, 그걸. 죄책감 때문에. 저분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한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놈. 아,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그 놈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죄를 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까처럼 막 이렇게 막 무거운 것을 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거기서 나오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죄악, 마음껏 죄 지으라고 라이센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와 내가 안에 있는 그 예수와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세요.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이 나한테 없어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무조건이라고 해요. 무조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없어요. 하나 있다면 예수와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하세요. 나를 거룩하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여러분이 존귀하게 대하실 거고, 스스로 자기의 한계에 갇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들도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들도 사랑하는 걸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와의 기도예요.
내 스스로 나를 보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그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 안에서의 풍성함.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에도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어디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내 사랑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와를 사랑하세요. 지금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를 사랑하세요.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여기서 끊지 못한다고. 이 사랑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아버지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못 받음. 왜? 죄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끊지 못한다고 했는데 죄는 끊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해서 뭐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죽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못 짓게 하려고 죽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죄를 안 짓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 정죄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어요. 지금 누누이 말하는데 마음껏 죄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뭐가 못 받게 하냐면 죄책감, 정죄함. 이게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막기 때문에 그 피가, 동물의 피는 내 양심을 온전케 하는 걸 못하지만 예수와의 피는 내 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을 정결케 해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누구도 끊어내지 못할 거라.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 막 내가 힘이 좋으면 승리했다가 또 뭐 내가 나약해지면은 패배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볼까요?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와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싸우라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맨 끝절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라. 너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왜 자기가 이겼는데 나한테 담대하라고 그러지? 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굉장히 분투 노력하고 싸우고 있지만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거예요. 끝내 이길 거예요. 최후에 승리할 거예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진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면 반드시 이겨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승리예요. 그 안에서. 절대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요. 끝내 승리할 거예요. 최후에 승리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한테 승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승리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승리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승리를 누리고 그리고 그 보장된 승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뭐 정확히 몇 장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데 예수와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예수와의 몸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승리가 보장된 몸이에요. 언젠가는 사단이 한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와가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와가 1인칭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왜 자기가 받고 우리한테 가라고 그러지? 막 모든 권세가 예수와께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럼 나는 가라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갔어. 쑥밭됩니다. 갖고 가야지. 이 권세를 가지고 가야죠. 어떻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그 싸움을 할 때 지금 나한테 이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며칠 동안 살았느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을 지고 안 하고 내게 권세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머리에게 있고 나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 안에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인 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안에서 고스란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창조하려고 오신 성령,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때도 막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성령님이 내게 오실까? 아니거든. 내가 그분 안에서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놓은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와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데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예수와가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와도 제자들한테 늘상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부어줄 거고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분이 높임을 받으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구할 때 뭘 근거로 구하세요? 내가 얼마나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걸 계산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와가 높임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와가 높임을 받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와 안에서 받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내가 안에 있는 예수와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와의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죄사함, 모든 것 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언급했듯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회개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 영원 전 사건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왜 하느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조건이 회개가 아니라고. 주의 은혜라고. 주 안에서의 은혜라고.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은혜라고. 근데 내 회개가 마치 그 죄를 용서함 받을 만한 사건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한 게 엄청 대단한 거지. 얼마나 대단하냐? 용서를 받을 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건방지는 사람이 있겠어.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예요. 지금 현재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은 아직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미친놈들이 세상에 이런 사이비 종교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조상 대대로 이 율법에 순종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영접 기도 한 10초 한 것 같고 세상에 이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저렇게 여기 이스라엘 땅까지 와갖고 방방 뛰는 거 보면 정말 가짜않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3장에 표현해 놨어요.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너희가 듣고 믿는 거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니네가 성령을 받느냐. 내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하게 행동을 했고 얼마나 그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했는가가 성령을 받은 조건이냐 아니면 예수와가 높임을 받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듣고 믿은 거냐. 둘 중에 어느 거냐 이거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실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성령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았다면 싹시에요, 싹.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시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어떤 조건도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의를 받았다면 그 의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존재하지만 내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할 때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은 내 개인의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성,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론 이것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한 사람이 고백함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 몸 안에 들어와서의 구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에로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의 구원이에요. 나 혼자, 나 단독, 나 한 사람만 깨끗하게 유지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한 심부름 나를 다듬어서 그분이 오실 때 내가 또 구원을 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와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대학로에 가면은 그 마로니에 공원에 거기 막 그 문화예술극장이 전부 다 빨간 벽돌로 지어졌잖아요. 제가 재수할 때 매번 4호선 해화역에서 내려가고 우리 집을 갔거든요. 그때 그 건물 막 짓고 있고 그랬어요. 옛날에 막. 그래서 내가 이번에 대학 시험 끝나면 저 벽돌이 몇 개인지 다 세어버리라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마어마한 벽돌을 갖다가 막 쌓길래 야, 도대체 빨간 벽돌을 얼마나 쌓아야지 저 건물이 될까 막 그때 그랬었어요. 여러분 빨간 벽돌로 건물을 짓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그 목수 같은 사람들이 막 벽돌을 막 시멘트 발라서 하나씩 얹고 하잖아요. 어떨 때는 모퉁이에 반 쪼가리가 들어가야 되는 데는 망치로 또 딱 깨갖고 반절에 딱 넣어갖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쪽이 너무 길게 튀어나왔으면 모퉁이 막 이렇게 대가리를 깨가지고 또 이렇게 넣어서 딱 거기다 맞춰서 올리기도 하고
반듯한 벽돌도 있지만 이렇게 막 모서리가 막 깨진 벽돌 있잖아요. 그걸로 건물 지어놓으면 정말 예뻐요. 훨씬 더. 근데 어떤 벽돌 한 장이 말이죠, 오직 자기 몸단장만 하고 있어요. 막 네모 반듯하게. 누가 지나가다 살짝 건드려갖고 이 귀통이 나가면 또 시멘트 발라갖고 계속 자기만 이렇게 계속 네모 반듯하게 막 다듬고 있어요. 막. 목수는 계속 건물을 짓는데 저놈은 저쪽에서 지 몸만 막 계속 만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건물이 완성됐네? 쟤는 뭐지? 저 예쁘게 다듬던 쟤는? 걔 명칭이 뭔지 아세요? 폐기물. 건물 다 짓고 나면 남은 벽돌은 돈을 주고 버려야 돼. 폐기물. 아주 골치 아픈 애들이지. 근데 귀가 좀 나가도 돼. 막 반토막 나도 상관없어. 저 건물 안에서 지어지는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해요.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20절부터 봐야 되겠구나.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개개인을 그냥 나 개인의 육신으로 보지 마시고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볼 뿐만 아니라 이 큰 거대한 전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온 인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은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바로 나의 어떠함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는 그 하늘의 복을 계속적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들을 다 찾아서 그 속성, 그 권세, 능력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 한두 개만 더 보고 기도할까요? 요한 1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와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다.
여러분,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예수와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 은혜로 나에게 다 임한 것. 의, 거룩, 구원, 승리, 죄사함, 성령 충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온 인류를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패했지만 예수와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지금 성령님은 2000년 동안 이 땅에 와 계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그것으로 회복하도록. 그러면 우리는 처음 것을 다시 회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바울이 했던 말 하나를 여러분한테 좀 기억나게 해드리고 싶은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내 존재의 모습, 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온갖 보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그 안에 두셨고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하지만 탕자처럼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나의 분깃의 한계에 갇혀서 이게 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러다 그것이 사라지면 자살을 하려고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내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혁명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서 살 때 다른 사람을 그 안으로 초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 여러분 자신의 역량에 갇혀서 신세 한탄과 자살 충동 이런 것에 갇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 아십니까? 언약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겼을 때에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죄함, 이건 사실은 이방인들한테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법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정죄함, 스스로의 죄책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 민족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아가 오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방인은 그 예수아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이방인은 그 통째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들을 죄를 사해주러 오신 그 메시아를 그냥 통째로 만나서 전체가 은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저 법에, 율법에 종이 되어 있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그 법을 지켜온 저들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아버지,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오늘에 이른 것을 감사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아가 그들의 법의 마침이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예수아가 그 전체가 은혜가 되어서 예수아를 믿음으로 의와 구원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함께 상속받는 거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깨닫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예수 앞에 돌아오고 이방인도 예수 앞에 돌아와서 서로가 사랑함으로 온 인류가 그 몸을 세우는 일 위에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서로가 이 그리스도의 큰 은혜, 예수와 안에서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땅의 평화는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고 이 땅의 치유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을 예수와 안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신 주님, 온 땅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주님, 이 땅의 평화와 온 열방의 치유가 이 땅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와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채찍에 맞으면 당신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왔고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 땅이 나음을 치유를 입었다고 하였사오니 예수와 안에서 온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인 나라들에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 땅과 사람들이 유린을 당하고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하는 이 모든 땅의 이 고통들을, 전쟁의 아픔들을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당신이 채찍에 맞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온 열방을 당신 안에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온 열방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었거나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이 탁월하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기도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래알처럼 각각 흩어져서 나의 구원만을 목표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몸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목적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건축자의 귀한 돌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건축자의 버린 돌로 산업 폐기물로 자기를 전락시키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꿈꾸며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세우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꿈을 꾸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이 치유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며 개개인들이 그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 일 위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미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이미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살지 아니하고 요긴한 돌로 그 건물의 구성원이 되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이 진리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하게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